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망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 하나죠. 망각한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참 많이 모릅니다. 쓰기는 많이 쓰는데 그래요. 영어도 다 영어를 한다고 영어가 아니고 고급 영어가 있고 저급 영어가 있답니다. 표현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고급스러워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성경이랍니다. 성경만큼 좋은 단어와 문장으로 쓰여진 영어가 많지 않다고. 그 다음에 고전들을 보죠. 저는 우리 한국말도 그냥 일상 용어로 쓰는 게 있고 조금 생각하고 헤아려 봐야 될 단어들도 있습니다. 망각이라는 말은 좀 큰 단어입니다. 망각 밑에, 망각 속에는 두 가지 단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착각입니다. 여러분 환각과 착각의 차이를 아십니까? 환각은 뭐고 또 착각은 뭐냐? 뭐 심리학 같기도 하고 철학 같기도 하고 환각은 실제하지 않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있다고 생각하거나 지각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있다고 혼자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착각은 존재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착각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존재하는데 그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또 환각은 없는 거고 착각은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착각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환각이나 착각에 의한 망상이나 오해가 아니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분명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왜곡된 신앙이 되지 않고 건강하고 옳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통한 지각이며 그 지각을 실제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파국 여자입니다. 그 나라 자국에서 왕비를 뽑은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다른 나라와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나라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시대처럼 남자보다 셌는지 왕인 아합이 부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인이 결국은 뒷배에 앉아서 정치를 다 하고 왕을 조종하고 국민을 조종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온 땅에 퍼뜨린 것입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바알 신앙에 모두 다 흔들렸습니다. 그때 분연히 나타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추종자들에게 갈멜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누가 참 신인지를 밝히는 목숨을 건 혈투를 벌입니다. 무려 450대 1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었고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종교의식을 치르며 하루에 반이 다 가도록 자신들의 신을 불렀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시 들에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걸 보고 환각이라고 말합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을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불렀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이 환각은 없는 신을 만들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것을 신앙하는 거짓 신앙입니다. 이 거짓 신앙의 위험은 실제 하는 신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원하는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나옵니다. 거짓 제사장들은 인간의 마음의 탐욕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힘을 기르며 영향력을 높여 군림합니다. 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욕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 그 제사장들이죠.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신앙 형태와 태도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신들도 똑같은 욕심과 욕망에 끓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용납하고 맙니다. 그래서 스스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혹세무민을 당하면서도 그걸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환각에 빠진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없는데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려 없는 신을 만들어 맹종하는 우상 숭배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과 만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환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환각은 아닐지라도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착각하며 신앙을 하는 세 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없는데 있는 줄로 여기는 착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데, 그 행로에 없는데, 그 공간에 없는데, 그 속에 없는데 있는 줄로 여기는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는 12살의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지금 고향길로 돌아가는 줄로 여기고 생각했다는 말은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여기고 지금 고향길을 가다가 하루 만에 발견했습니다. 아, 내 아들 예수가 우리와 함께 지금 고향으로 가는 이 무리 중에 없구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여기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범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과 만나는 의식, 이게 바로 예배인데, 우리는 이 예배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배는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현장에 있으니까 주인공은 아니어도 조연은 될 수 있겠죠. 아니, 사실은 주인공이죠.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에서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낯간지러운 말이지만 참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오르간이 있는지, 수준 높은 성가대가 있는지, 강단에 우아한 꽃꽂이가 있는지, 목사가 가운을 입었는지, 음향과 영상 시설은 잘 되었는지, 예배당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대표기도는 잘하는지, 목사가 설교는 잘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예배 환경은 좋은지는 확인하고 평가하고 눈여겨보고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예배에 주님이 계신지, 그 예배가 주님을 향하여 잘 드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혹시 이 중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거나 배회하셨던 분 계십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가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서 나는 이 교회에 못 다니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딴 이유 때문이죠. 모든 게 딴 이유 때문입니다. 뭐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뭐가 또 없고, 뭐가 부족하고. 아니, 우리가 예배 속에서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될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도 필요하지만 제일 우선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배에,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그 예배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최소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가대의 찬양이 좋았다는 칭찬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훌륭했다는 칭찬도 있습니다. 예배가 무리 없이 깔끔하게 진행되었다는 칭찬도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즐겁고 좋았다는 칭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감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데요?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영적으로 주님과 접촉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허례허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점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외면하고 무시하며 예수님 없이도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 설교를 하고 들으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재밌고 즐겁게 감동적이고 행복하게 이 모든 신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가슴 아픈, 안 돼야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위 그렇게 말씀하죠. 악한 놈이 안 돼야 정상인데 잘 되는 놈이 정상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현실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 마음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우리 예배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야 정상인 거잖아요. 예배에 뭔가 문제가 생겨야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 예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내 마음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 없는데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얼마든지 기쁨찬 찬양 부를 수 있고, 그럴듯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멋들어진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더 힘들고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당연하게 계실 거라고 여기는 마음의 부주의함이 만들어내는 착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잘못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감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이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지.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당연한 건 없잖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밥상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올라오는 것도 당연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잠도 못 자고 수고를 해야 그 한 그릇이 올라오는 거지 당연히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 이틀을 받아먹다 보면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안 줘 그러잖아요. 어디 감히 왜 안 줘요? 왜 한 잔 할 만한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자격이 없다고요. 왜냐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돼요. 아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수고를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당연히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관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상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길 때이고 상대에 대하여 그래서 무감각해질 때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느낄까요? 아, 저 사람은 내가 필요 없다. 저 사람은 내가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뭔가. 나를 인식해주지 않고 나를 느껴주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데 뭐요?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성도가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면 언제나 그분과 교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성령과 교통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았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행동 하나하나 성령으로 행동해라. 그래야 진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며 동고동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확인하십시오.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확인하십시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와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 오늘 주님 예배드리러 왔는데 주님 여기 계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냐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래, 오늘 내가 네 예배를 받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했노라는 응답을 받으십시오. 확인을 하시라고요. 아이들이 엄마의 얼굴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해놓고 이야기하고 그러자면 엄마 나 좀 쳐다봐. 확인시키자. 아이들은 분명하니까.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감각적입니다. 어른들은요 의식하지 않고도 자기 혼자 말 다 합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그러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애들이에요.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은 그게 돼야 돼. 나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나를 집중하고 있어야지 나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어른들은 정치적이죠. 안 쳐다보고 있는데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죠. 내가 말 다 했잖아. 자기 혼자 한 말인데 결국.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돕기 위한 보혜사시고 나의 동반자시며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하는, 언제나 주님을 확인하고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면서 잘 아는 줄로 여기는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6월절 관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을 절기 내년마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이 절기의 갈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마도 예수님이 12번 다는 안 갔어도 매년 갔으니까 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갔냐고 물어보면 최소한 30번 이상은 올라가셨을 겁니다. 6월절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종으로 거할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사는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6월절의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6월절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양과 송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6월절의 진짜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사망의 사자, 죽음의 사자를 이기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모든 죄인이 죄로부터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6월절에 그 성전, 그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 오셨으나 누구도 알아보고 알고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6월절을 초랑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당신이 우리의 거룩한 제물이 되실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저가 자기 백성 중에 왔으나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보고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 어두움. 그러면서 자신들이 최고의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있다고 자랑하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이 6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려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러면서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있다고 믿는 신앙은 영적 실체를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는 착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견고함, 이런 착각으로부터 세워진 신앙의 견고함은 오히려 영적인 실체를 알고 섬기는 신앙을 핍박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갈이라는 몸종이 부인이 됐고 원래 부인 사라가 있었고, 근데 하갈이 먼저 자식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놈이 첫째잖아요. 두 번째는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형이니까 동생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친자씨는 누구뿐이에요? 이삭뿐이에요. 이게 이 품수가 그걸 모르고 건드린 거예요. 이게 쫓겨났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견고함이, 그 완고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을 더 불신앙으로 몰아버리고 이상한 거로 몰아버리고 핍박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인간의 신앙 열심이 결합되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앙의 생명은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에게 신앙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크로스가 안 돼요. 신앙은 열심과 열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언제라도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넓혀야 됩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서 넓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새로움에 나의 낡음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거예요. 그 터져버린다는 것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는 인간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싸웁니다. 무지우의 신앙을 세우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하나님의 새로우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착각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모를 다시 만났을 때 나눈 대화가 이것입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떤 일에 빠져서 제가 가는 날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러고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단도래요 말씀하시는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우리 학생들 이거 배우지 말아요. 큰일 난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이들의 대화에는 보이지 않게 대립되며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육체의 아버지 요셉과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그 다음에 육체의 집인 갈릴리 나사렛과 영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 이 세 가지가 최소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제가 누구라는 걸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저는 육신으로는 당신들의 아들이지만 나는 당신들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착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마지막 착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이걸 잊어버려요. 이 착각은 망각을 일으켜 예수님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대접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 이하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최소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머리의 대접을 받으셔야 되고 머리로 군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최소한 성도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는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왕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은 왕이고 머리십니까?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주님은 정말로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시며 우리가 주인 대접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머리 노릇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익숙함이 관계를 훼손시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리아도 요셉도 익숙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인 줄을 그들은 분명히 꿈을 통해 천사를 통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아들로 자라고 있는 예수가 육신의 아들로서 예수로서 그들은 그렇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익숙함이 오늘 예수님에게 한방 먹은 거죠. 내가 누군지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잊으셨습니까? 주님의 참모습을 잊고 주님에 대한 믿음도 잃고 내 생각으로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착각은 곧바로 자신에 대한 착각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면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잘못된 선택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님과 우리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만 생각하고 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육체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잊어버리면 안 되듯이 주님 안에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기를 원치 않노라고 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슨 뜻입니까? 그 부활에 나타나는 그 형상, 그 모양, 그게 실체다 이거예요. 보여지는 껍데기 인간으로서의 어떤 뚜껑이 문제가 아니라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 육체대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령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리심을 받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접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다른 성도를 바라보는 내 눈도 그래야 합니다. 늘 익숙한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실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으로 이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나 요셉처럼 늘 익숙해져 있는 내 같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육체적인 것뿐이라면 우리는 매일 세상 시장바닥에 사듯이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믿음의 교제와 거룩한 성령의 나눔과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 의미가 없죠.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드리러 잠깐 모인 거지. 우리의 신앙 주님을 잃고도 여전히 있는 줄로 아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섬기고 있는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참모습을 잊고 사람의 생각으로 대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들이 신앙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관념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교회와 철학에 창념하는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살아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올바로 지각하여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